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역동적인 책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이 지난주고, 다음 주가 이제 오실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태동이 있는 바로 그러한 다이나믹한 그런 사건 가운데 오늘 이 12절부터 읽은 본문은 마치 그것을 준비하는 징검다리인 모양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설명이나 나레이션처럼 이 본문을 읽고 지나가긴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령께서 그 교회에게 각자에게 임하실 때 무엇을 이 교회 공동체가 준비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잘 준비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그의 제자들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 시대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해가야 됨을 우리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늘 이 본문을,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치는 이 본문들을 함께 읽다 보면 조금의 차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분명히 같은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근데 오늘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 베단이라는 말 대신에 감난원이라는 산, 이 베다니가 바로 이 감난산 붙어있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은 이 베단이라는 장소를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바로 거기서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은 이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 사도행전은 오히려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장소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장소, 생명의 장소인 베단이란 동네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요 오히려 그 성전보다는 이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를, 어퍼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전은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종교적 정치의 현장이 되고 온갖 형식과 불법과 외식이 만연한 현장이 됐어요. 결국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성전이 한번 무너졌음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유대교의 본산이 되고 중심이 돼서 다시 그들에게 이 정치적 종교의 중심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정말 이 초유의 사태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참 많이 마음도 아프고, 와, 이게 어떤 뜻일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하기가 어렵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2시간도 정말 짧았는데 집에서 기도하려니 30분도 안 된다.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네, 곧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는 이 사건.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다수가 함께 예배드리고 수많이 함께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예배도 중요하지만, 저의 입들을 마스크로 막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 아닌 다락방으로 부르신 데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충만케 부어주시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이 모든 것을 끌어왔던 시대라면 앞으로는 나와 하나님의 그 1대1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앞에 홀로 서서 그 임재 앞에 서지 못하는데 다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다락방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여기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습니다.
이들이 다락방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쓰고 있으면서도 이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를 달리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가족별로 그리고 장유 유서대로 형이 먼저 나오고 동생이 나오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그 가족과 나이 순으로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은 전혀 기존의 순서를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중심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볼 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새로운 공동체의 재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이루시고 이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데, 두렵고 떨리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공동체로, 성령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아마 인터넷 앞에서 또 어떤 분은 또 이동하면서 혹시라도 핸드폰을 보면서 차 안에서 드리고 있다면 잠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여러분의 차를 오른쪽에 파킹하시고 주차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나의 다락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오늘 나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는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며 주님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펄룸에, 그 다락방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많은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이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를 갖고 이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13절에 보시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세 번역은요, 함께 한 마음으로, 이걸 영어로 보시면 consistently in prayer,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이 거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마치 다락방과 같고 좀 나 혼자 있어서 무엇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곳이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아합 시대에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가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걸 두고 맹세하는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8장 1절에는 3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젠 내가 너에게 이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거를 아합에게 전달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게 내리시겠다고 얘기를 엘리야에게 선포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치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셨을 때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즉 하나님이 비를 땅에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극복해내고 하시고 이 가운데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일까요?
4년 전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손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고 더러운 것을 피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위주로 살아간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에 몸에 배지 않은 때로 편한 대로 편리 위주로 또한 살아간다면, 지금은 코로나가 지나가겠지만 그 다음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재앙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신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것은요, 기후가 안 좋거나 뭔가 그들이 이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타락에 기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질병으로 묶인 것은 단순히 인류의 욕심이나 생활 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격리된 채로 각자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가 과연 이 땅의 갈라짐과 반목과 경쟁과 악의다툼을 그대로 두고 봐도 괜찮냐? 이 땅의 문화가 괜찮냐? 이 시대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끝없이 달려가는 것을 무시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가? 살다가 다시 이런 삶의 문제와 이 땅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지요. 답이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연합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며, 기도할 때 이 땅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8장 18절에서 20절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땅에서 매였기에 하늘에서 매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어는 방법을 두 사람이 합심하여, 반목하고 갈라졌던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저와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성령을 기다리지만,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정치하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할 것을 알기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그들을 담대하게 하셔서 오히려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해도 시원찮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친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계속해서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는 거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거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고 이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해서 내려오셨을 때 그 사이의 제자들이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고 전도도 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귀신 들린 아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결국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이걸 봐야 되냐 그러신 다음에 그 아이를 고쳐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안 된 게 아니라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왔는지 모르지만 이 경우와 이 문제, 앞으로 닥칠 일들은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세워져야 그 문제들이 풀려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17절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파는 자들의 앞잡이가 돼서 떠나갔으니까 말씀에 따라 이 비어있는 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제안을 합니다. 세번역에 보시면 20절을 시편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유다가 빠진 12사도의 자리 11명이 모여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가 함께 모여서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뽑으신 12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으신 제자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자가 돼서 떠나버렸으니까 그 한 명에 대한 이야기, 이 12에 대한 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제자들에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였을 것이에요.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함께 지낼 때마다 가장 인정받고 모든 제자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장 똘똘하고 인정받던 제자, 그가 떠난 자리. 그런데요, 이들은 단지 모여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그 아픔을 그냥 기도를 통하여 내 안의 상처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묻어두고 한 게 아니라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아픈 손가락, 그들의 아픈 자리, 넘어진 곳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스겔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더미에 있는 여우와 같다. 너희의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워주시기 위해 예언자들을 세웠는데 이 예언자들이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무너진 곳을 올라가서 여기가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여기 성벽을 보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과 거의 한 3년 정도 전투를 벌입니다. 만약에 성벽이 무너진 곳이 있었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이 성벽의 무너진 곳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는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멀쩡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데도 무너진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고 가장 괜찮다라고 하는 그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가 있었던 거처는 황폐해지고 더 이상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되더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31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고 그 무너진 곳을 온전케 수축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다락방으로 몰아서 다락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나와 함께 가자. 엘리야가 12돌을 취한 것처럼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우리 12사도가 채워져야 합니다. 정말 이 제단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9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뒤집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성전의 복구는 건물의 회복이나 건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과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살아날 때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붙잡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에스겔에게 너희 예언자들이 아무도 그 무너진 곳에 가서 정말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예언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에스겔에서 36장 36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아멘.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우리가 붙잡아내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만 기도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새로운 사도를 어떻게 세울까?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자.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사람의 추천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23절 말씀. 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요셉과 마띠아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과 마띠아라고 나왔으면 그냥 요셉과 마띠아 하면 되는데 요셉 앞에는 수식어가 많아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고. 그만큼 이 요셉은 이런 유스도나 바사바라고 불리는 닉네임을 가질 만큼 이 초대교회나 여기 모인 공동체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세벳이라는 말이 안식일이니까 바세벳 있죠.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 유스도는요 정의, 공의. 정말 이 사람은 함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의 안식일을 정말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안식일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이가 하는 일은 모두가 공의롭구나 라는 별칭을 가진 요셉. 근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마띠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또한 이 마띠아가 여기서 사도로 새로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마띠아라는 이름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민이 됩니다. 이분을 왜 뽑았지? 근데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띠아를 뽑아서 이 12사도를 세워가지고 이 12이라는 것이 바로 전 우주를 포용하는 숫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품으시는데 어느 거 하나 빠져나가거나 어느 거 하나 결핍되지 않겠다 라고 이들을 세워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하나하나 과정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붓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을 귀히 쓰는가? 금그릇이나 은그릇 그런 재질이 좋은 것을 귀히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한 것을 주인께서는 귀히 쓰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것이 맞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초유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컴퓨터 앞이든지 핸드폰을 갖고 있든지 그곳이 여러분의 방이든지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나 상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그 실패와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직분과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뭔가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의 행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읽으시니까 누구의 행전 같으세요? 저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 맞다고 봅니다. 사도들과 성령이 함께 했을 때 사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때로는 일이나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것이지만 거기에 성령께서 부으셨을 때 성령이 함께 할 때 이 한 명 한 명에 부족해 보이고 정말 모자라 보이고 그 시대와 어긋나고 맞지 않은 것 같고 아무것도 그 시대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중하며 다락방으로 세우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의 현장이 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곳이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세워지며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 나갈 때 이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지나간 자리들마다 예수 이름 남겨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내게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